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공분 힘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그가 지도하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기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받아들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기드온은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미디안 진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계속 테스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생기게 되면 꼭 확신이 아니더라도 흔들리며 좀 비틀거리면서 걸을 때라도 그 믿음을 향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좀 의미심장하게 시작을 합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 이름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따르는 여기서 이제 아하르라는 말은 뒤따르다, 쫓다, 뜻을 같이하다 이런 말인데요. 기드온을 따르는 오늘 성경 본문은 32,000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들도 모두 다 여룻바알이라는 정신으로 기드온을 따르는 겁니다. 이 군대는 여룻바알 군대인 거죠. 바알과 대적하다, 바알에게 싸움을 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룻바알.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또 농사를 주장하는 신이었고요. 그리고 풍요이기 때문에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믿는 이들이 하나의 군대가 되어서 전쟁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룻바알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은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여룻바알 즉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싸움으로 오늘도 우리는 계속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점철되어지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 저도 어제 건강검진을 잠깐 받았는데 육신의 건강 관리 물론 중요한데 영적인 관리도 우리 안에서 매우 중요함을 깨달아서 영적인 건강 관리 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나아갑니다. 재밌어요. 일찍 일어나 샤캄이라는 말은 새벽 미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양털을 기드온이 확인하는 시간도 새벽 미명이고 하나님께서 밤에 그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첫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백신을 맞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수요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밤사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친 곳은 하롯샘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롯이란 말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헤로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헤로드 이렇게 발음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떨다, 두려워하다, 뭐 무소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샘 이름이 떨림의 샘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말할 수도 있겠지만 빌립보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만 있는 곳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셈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문제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진을 치고 미디안은 아주 익숙한 곳 세겜 땅 중에 하나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디안 족속은 20만이 넘는 진짜 메뚜기 떼처럼 많은데 3만 2천 명 모인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저들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까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려보내라라고 말하는 게 골자죠.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 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너무 많습니다라는 말도 되지만 풍성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너무 풍성하다, 너무 가득 찼다. 하나님의 구원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많고 적음, 양에 많고 적음, 아니면 힘의 크기가 상대화돼서 상대적으로 많고 적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싸움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가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싸움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너무 많다라고 하는 말, 너무 풍성하고 풍요롭고 가득하고 나는 이렇게 많은 이들로 구원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야기하죠. 두렵고 떠는 사람들은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2절에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내가 구원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의 반대말이 되는 계산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숫자를 헤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가치가 얼마 정도인지를 헤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는지를 따지고 그 수를 헤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라고 하는 이 거슬리라는 말이 거슬립니다. 이 펜이라고 하는 이 거스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버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만 바라보고 수의 많음을 따지고 나의 힘의 크기를 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힘과 나의 재산과 나의 지능, 나의 어떤 것을 늘리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버려서 제거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했구나라는 착각을 만들고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라고 말하는 이 파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영화롭게 하다라는 건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며 내가 나의 손으로 나의 힘으로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할까 내가 걱정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것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삽니다. 자, 3절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백성에게 외쳐라 카라라고 하는 외쳐라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지명해서 선포하다, 호명해서 선포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물론 지명하다라는 뜻도 카라에는 있습니다. 내 백성의 귀에 외쳐 이러라.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이제 야레죠. 야레라고 하는 두렵다라는 건 어떤 대상을 보고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두렵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하레드라고 하는 아까 하롯샘 그 뜻과 같은 떨다, 전율하다, 무서워하다. 그래서 그렇게 떠는 모든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라. 길라앗산 지금 전쟁에 있는 이 산인데 이 산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간 백성이 22,000이고 10,000명 남습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이제 앞을 보면서 예배를 하시니까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모든 분들을 보고 예배를 하거나 또 설교를 하는 저는 3분의 2가 빠져나가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압니다. 100명에서 3분의 2, 70명 쭉 빠져나갈 때 그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냥 쭉 빠져나가는 건데 앞에서 이 모든 걸 보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32,000명도 많지 않은데 거기에 22,000명이 빠져나갔다라는 얘기는 그냥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야 그래도 많다.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가로 데려가라고 하시죠. 어떤 사람인지 먼저 묻지 않고 거기서 내가 가리켜 지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너가 데려가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지시하지 않는 또 한 사람 또 있는데 그들은 너가 데려가지 않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4절에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라는 거예요. 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의미심장할까요? 저는 이 단어 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일들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숫자를 줄이고 우리의 힘을 줄이고 우리와 함께 싸울 사람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너를 위하여라는 세상의 생각과 완전 뒤바뀌어 버린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말씀이시죠. 이게 어찌 우리를 위하여일까요? 네, 헛웃음만 나오네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수를 줄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교회들을 좀 어렵게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힘들게 하여도 괜찮으실까요?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심은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하심이고 주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심은 주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미련하게 하심은 주께서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심이라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시험하다라는 말이 차라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이 말은 불로 연단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 기드온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맞습니까? 라는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기드온 되게 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지금 현재의 나로 부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깎으시고 그리고 불 속에 넣었다 빼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갑니다. 물가 이제 마주대하는 거죠. 미디안 진영과 마주대하는 자리이면서 또한 이 물의 전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대 근동의 전쟁이기도 하고요. 물은 라이벌이란 단어가 이 리버라고 하는 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대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라이벌이라고 하듯이 언제나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은 물을 차지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곧 전쟁터임을 의미하고 물 때문에 전쟁을 했고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언제나 근동 지역의 전쟁이었습니다. 거기로 내려가라라고 말하면서 5절과 6절을 같이 이해하는데 먼저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워라.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을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이게 이제 개로 핥는 자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개가 핥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당시에 개는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에서 개들이 물을 먹을 때 계속 눈치를 보고 주위를 살피고 그렇게 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악어가 나올까봐 그렇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잡힐까봐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는 당시에는 좀 지금은 많이 사랑받는데 지금은 이제 개팔자가 상팔자인데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이 켈레브라고 하는 개는 남자 창기, 뭐 거세한 남자 이런 조롱의 말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가 핥는 것 같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근동 지역에서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첫 번째는 겁 많은 자처럼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참한 자처럼 먹는 거예요. 낮은 자, 능력 없는 무능력한 자, 이 조롱하듯이. 그래서 골리앗도 다윗에게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온 거냐 이렇게 분노했던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가 핥는 것 같이 먹는 자,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자, 조심스럽고 겁이 많고 약하디 약한 자,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쟁을 앞에 두고 여전히 조심하는 사람들을 300명 따로 세우고, 여기 세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얕잡근데 거기다 두고 거기를 밝게 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여기는 중요한 단어가 무릎이겠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따로 세워라. 이 무릎을 꿇고 마신 자가 9,700명입니다. 그리고 개처럼 손을 대고 물을 핥은 자가 300명입니다. 한쪽 사람들은 겁 많고 한쪽 사람은 주의하면서 또 한쪽은 자신을 무서워서 그렇게 개 핥는 것처럼 마시는 사람들이 한쪽 면에 서 있고, 한쪽 편은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이 히브리어 베레크인데요. 여기에서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축복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릎이 꿇려야 경배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복이란 단어 베라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방신에게 무릎을 꿇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함께 그들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는 그들을 향해 나의 무릎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 진영을 향해서 바알을 향해 여룻바알이라는 전쟁인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자 이들이 970명, 9,700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32,000명일 때 22,000명이 빠져나가는 거하고 10,000명에서 9,700명이 빠져나가는 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어떻게 되어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32,000명도 힘든데 또 10,000명이 뭡니까? 10,000명도 어려운데 고작 300명이라뇨 라고 하면서 불평 불만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입만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여기 겁장이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고 내게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만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라는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 주는 거 보이냐? 힘 빠지는 거 보이냐? 사람 없어지는 거 보이냐? 그럴 때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바알과의 전쟁에서 기드온과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기드온 같은 사람들만 남은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가 맞습니까 묻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미디안 진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락가끄라고 해서 핥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핥아 먹는 겁니다. 개처럼 먹는 걸 말하고 손으로 떠서 먹는 걸 말합니다.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300명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겠지만 결국 남은 건 32,000명에서 100분의 1, 100명 중에 1명 남아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그 손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또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나팔 들고 왔고 양식 각자 집에서 음식물 가지고 왔던 그 채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들고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그 300명은 머물러 있는데 이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보통은 이제 뭐 하야라는 동사를 쓰는데 여기서는 하자끄라는 동사를 썼어요. 하자끄라는 동사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인데 너희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할 때 강하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하자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물러 있는 300명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자끄 강하게 하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
그냥 무의미하게 개처럼 물을 떠서 핥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약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겁니다. 이 300명 머물머를 쓰면서 하작그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작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걸 말하거든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강하라라는 말은 다르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붙잡아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 꽉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디아 진영은 그 골짜기 아래에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의 말과 행함과 눈빛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기도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친 어린이교회와 청소년교회 아이들, 이 은혜가 계속되도록 기도하고, 이번 주는 우리 이재훈 목사님의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날씨도,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행사 일정도, 또 사람들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현정이 상우 할머니 어저께 소천하셨는데 금순이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현정의 상우 아빠 엄마 김진석 집사님, 이명주 자매님 위해서도, 김명주 자매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여정입니다. 이 선택에서 하나님 편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닿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묵상해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원을 택할 때도, 300명을 택할 때도 하나님은 그럴듯하고 강력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택하지도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전쟁을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